샬롬!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돼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 이렇게 4일 동안 쉬는 날인데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주일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추석 연휴 때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꼭 예배는 드리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딘가 가지 않고 집에 있다면 여러분 항상 그랬던 것처럼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혹은 내가 어딘가로 이동을 하고 할머니 집, 할아버지 집을 간다면 우리 지금처럼 영상으로라도 꼭 예배를 드리시길 바래요. 우리 추석 연휴 동안 푹 쉬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리고 예배도 꼭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혹시 등산 해본 적 있나요? 그냥 산 이렇게 잠깐 올라갔다 마는 거 말고 정상을 향해서 끝까지 산을 올라갔던 경험이 있나요? 산을 오르다 보면은 굉장히 힘들죠. 숨이 턱까지 차올라가지고 너무 지치기도 하고 헥헥거리기도 하고 다리도 아플 때가 있어요. 또 산을 올라가다 보면은 오르막길이 있다가 잠깐 내리막길이 있고, 그래서 조금 편한가 싶다 보면은 또 오르막길이 있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기도 하죠. 그리고 산 정상이 가까워 보이는데 막상 걸어가다 보면은 마치 산이 뒷걸음질이라도 치는 것 마냥 점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도 들 때가 있어요. 이런 상황을요, 사자성어로 첩첩산중이라고 합니다. 여러 산이 겹쳐 있어서 그 사이에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그러한 상황을 첩첩산중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꼭 진짜 산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마치 산이 나를 에워싸는 것처럼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닥쳐올 때, 그럴 때도 첩첩산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학교를 갔는데 깜빡하고 집에 준비물을 놔두고 온 거예요. 그런데 하필 또 그날따라 선생님이 준비물 검사를 빡세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준비물을 안 가져와서 혼이 나고, 또 그 다음에 학교가 끝나고 이제 학원을 가는데 학원 숙제를 분명 다 했는데 또 학교나 집에 놔두고 온 거죠. 그럼 또 학원에 가서 혼이 나겠죠. 이렇게 안 좋은 상황, 그리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을 마치 첩첩산중이다, 산골짜기에 갇혀 있는 것 같다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마치 이 첩첩산중과 같은 어려움 속에 계속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다고 해요. 전도사님이 가끔 말씀 중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나라와 싸워서 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바벨론은 이스라엘에서 많은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강제로 끌고 갔어요. 몇 년이나 포로로 잡혀가 있었냐면요, 무려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면 어떨까요? 그냥 외국에 여행을 떠난 게 아니라 강제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서는 어떻게 살까요? 좋은 호텔에서 아주 편안하게 지낼까요? 그럴 리가 없죠. 전쟁에서 져서 강제로 끌려갔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생활을 했을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고, 가고 싶은 데도 마음대로 못 가는, 그야말로 자유가 없는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이러한 것이 바로 포로의 삶이라는 거죠. 좋을 리가 없겠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 사이에 이제 그 강했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신흥 강국으로 가장 강한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그 페르시아에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이러한 명령을 내렸어요. 이제 포로로 잡혀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당시의 지도자가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룹바벨 앞에 마치 큰 산이 있는 것처럼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가장 먼저는요, 예루살렘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이 와르르 무너져 있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전이 뭘까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교회인데, 성전은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굉장히 중요한 건물인 거죠. 그 중요한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70년이 지나서 가보니까 무너져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모두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폐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70년 동안이나 아무런 관리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상태도 심각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성전을 다시 짓다라고 해서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데요. 성전을 재건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을 다시 만들려고 했는데 주변에 있던 부족들이 찾아와서 이번에는 방해를 하기 시작을 해요. 심지어 어떤 방해까지 하냐면은 페르시아에 있는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서 페르시아 왕에게 이 성전 공사를 막아달라, 중지시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결국 성전 공사는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되었어요. 우리 여러분이 살아왔던 세월보다 훨씬 더 오랜 세월 동안 이 성전 공사가 중단된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공사가 중단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냐면요. 이제 하나님의 집은 못 지으니까 내 집, 자신들의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점점 성전에 대한 관심을 끊게 되고 내가 먹고 사는 일에만 중점을 두고 관심을 두고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느새 성전 공사는 까맣게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교회에 나가지도 않고 예배를 드리지도 않았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점점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께도 관심이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첩첩산중과 같은 계속 어려운 상황들이 닥쳐오자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은 이것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와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지 우리 함께 스가랴 4장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아무리 높고 험난한 그러한 산과 같은 어려움이 이 사람들에게 닥쳐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마치 평지와 같다라는 거예요. 높고 험난한 산이 아니라 그 높고 험난한 산도 마치 평지처럼 아주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평지와 같이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어떤 어려움도 나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대로 말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스룹바벨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있었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성전 공사가 끝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니어 여러분, 우리 친구들에게도 분명히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고민도 있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에게는 정말 힘들었던 그러한 상황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앞으로도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생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도 나에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스룹바벨은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이겼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에서 배운 것처럼 그 어려운 상황들이 아무리 높은 산처럼 내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은 산이 아니라 평지와 같다. 평탄하게 아주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평지와 같다.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고 무서운 것도 되지 않고 두려운 것도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에게는 별거 아닌 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스룹바벨처럼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주니어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위대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든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니어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더 이상 어렵지 않고 쉬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스룹바벨처럼 우리 친구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언제나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 시작되는 일주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